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싸움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림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가도록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해서 생겨난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로 생긴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14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은사로 인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또 그 은사를 이 그 구원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도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거고 좋은 거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이 9가지 은사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배웠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가실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은사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그리고 우리들은 각각 그의 지체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각 지체들이라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은사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지만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 안에서 볼 때에는 어떤 사람들은 각 지체니까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뭐 입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뭐 내가 더 낫다, 뭐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입장에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며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이 좋다고 발을 없애고 손만 4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돼요? 병신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골고루 다 모여 있을 때 온전한 교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각 지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21절을 볼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 공을 던져요. 눈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걸 막아요. 그죠? 자, 그런데 눈이 얘기를 할 때 야, 내가 더 중요하니까는 손 네가 희생해서 나를 막아야지 이런 건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발도 마찬가지예요. 뭐 머리로 뭐가 날라오면 손이나 발로 이거를 막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나 머리가 내가 역시 잘났어. 내가 중요한 거니까는 손발 극한 여는 거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 그런 걸로다가 막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강한 것으로 약한 거를 막는 것이고 하다못해 우리 이제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지체들에 비해서 작은 것이고 하찮은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이야 없어지면은 그만이지만은 손톱은 빠져도 다시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톱을 귀하지 않게 여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손톱이 뭐 빠지기라도 하고 좀 다치기라도 하면 그게 아파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의 지체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손이 안 귀해서 손으로 눈을 막는 게 아니라 눈이 손보다 약하니까 그 강한 손으로 눈을 가려주는 거죠. 그런 것이지 뭐 내가 잘났으니까 손 네가 희생해가지고 나를 막아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마다 내가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가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매가 이빨이 이렇게 뻐드렁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웃을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하죠? 내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거는 내가 가리고 싶을 때 이거를 가려주는 것이지 그 뭐 부끄러운 게 네가 부끄럽지 내 손이 부끄럽냐 이러면서 손으로 안 막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또한 그 뭡니까 아름다운 것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더 좋은 것을 입혀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고 우리 각 성도들이 지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서로가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약한 것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고 약한 것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과 발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 눈과 입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손과 발이 싸우질 않죠. 눈과 입이 싸우질 않아요. 자기 몸이 자기를 붙들고 싸우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교회도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손이 눈을 막아주고 이 손이 발을 도와주고 발은 손을 도와주고 서로 지체는 돕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뭐 어느 지체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고 또 뭡니까 우리가 한 부분이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들이 다 기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는 서로 돌보아주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제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이니까 사실 그게 맞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게 맞고 분쟁이 없는 게 맞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교회 봤어요? 저도 그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한 6, 7개 정도를 지금 제가 거쳐왔는데 이런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왜 도대체 이런 교회가 없는 걸까? 성경 가운데에도 보면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였느냐? 아니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서로 분쟁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자기들이 이제 그 뭡니까 소외가 되어진다고 막 이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7집사를 뽑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온전한 교회였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과연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고 너희들은 각 지체이니 서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서로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기쁠 때에는 다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온전한 교회이고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하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손이 눈을 막아줘요. 그러면 손이 스스로 생각해서 야, 내가 약한 눈을 막아줘야지 이러면서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머리가 손 보고 눈을 막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막아주는 것이고 입 보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입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손과 발이 싸우고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분쟁할까요? 머리와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이 머리와 끊어져 있고 발이 머리와 끊어져 있고 입이 머리와 끊어져 있을 때 각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형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뭐 여기 은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1장부터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분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1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오늘 12장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예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체들마다 나는 손이고 나는 발이고 나는 입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로 기뻐하고 아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다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람 몸에 압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통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감각을 느끼는 점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점들의 신경 다발들이 머리 대뇌와 연결되어지고 머리에서부터 지령이 내려와서 손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뭐 음행에 대한 문제, 송사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뭐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분쟁들,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냐? 너희가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과 끊어지는 사람들이 과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끊어져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내가 다른 지체인 형제들과 불화하고 있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문제가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끊어진 내 문제다.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래부터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지체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지체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연결되어지지를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나는 구원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내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나는 지금 구원 바깥에 구원에서 탈락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성령 우리 이제 예수님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장 2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말로 전했지 말의 지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 대신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어디서 연결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연결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말의 지혜로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우리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러한 표현을 쓰느냐?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경다발이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연결되어진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고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십자가에서 신경다발들이 연결되어지듯이 연결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 성령을 마치 피와 같이 물과 같이 설명을 함으로써 마시게 했다. 이런 이 표현들은요. 우리 몸에 피가 흐르면서 각 지체들마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연결되어질 수도 없고 이거는 구원의 상태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뭡니까? 십자가와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구 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온전한 교회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7 교회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과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우리 시원성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교회는요 서로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서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사랑하며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 같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슬퍼하면 그 고통을 다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이 세상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들을 심판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원성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